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회 임원 리더 사역공부 6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제는 말씀이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이 어떻게 쓰였냐 등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쉬울 수 있지만 더 실천적인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암송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 1장이 말씀이죠. 여호수아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 말씀의 배경 자체가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 여호수아가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모세가 너에게 준, 또 백성들에게 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를 먼저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행하고 계신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의 생각도 또 제 생각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를 잠시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쉽게 여호수아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일단 모세가 쓴 율법, 기록한 이 율법을 여호수아는 늘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이 말씀을 지키기가 편했습니다.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가 쉬웠죠.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일단 여호수아 외에 많은 사람들은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 빼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할 수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안에 무슨 기록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늘 자기가 원할 때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책이, 인쇄술이 발달했을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 말씀 신명기서 17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묵상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여기에는 19, 20절만 써 있지만 우리 18절부터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민족의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일단 여기서 한 부류가 나오죠. 자,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은 그들에게도 율법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레위 사람인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율법의 등사본, 필사죠. 똑같이 베낀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평생, 왕은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왕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일단 없으니 등사본을 가지고, 왕이니까 가능했겠죠. 일반 백성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평생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얼마나 지금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왜요? 저희에게는 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 귀한 성경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이 있어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정말 큰 복으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을 수 있는 것.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 때, 물론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한 명령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모든 성경의 말씀을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 우리에게 이런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이런 말을 좀 여러분에게 덧붙이고 싶어요. 이렇게 귀한 성경, 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늘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이 무겁다면 조그만 성경이라고 해서 늘 여러분이 직장 갈 때, 또한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늘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평생 옆에 두고 읽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읽는 삶, 이런 어떤 구별된 삶,
목사님이 거룩의 개념을 구별이라고 말했죠. 이런 구별된 삶을 작정해 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목사님도 늘 여러분 만날 때 그런 삶을 살려고 작정하고 훈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항상 여행 다닐 때마다 가방에다가 성경책 가지고 다녔습니다. 때론 못 볼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조용히 혼자 여행 가서도 혼자 남들이 떠들지 않는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도 보고, 사람이 없는 인적이 드문 곳, 한적한 곳에 가서 성경표서 읽기도 하고 하면서 늘 평생 옆에 두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힘썼습니다. 이런 구별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을 더욱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 그러한 고백으로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은 등사본을 가졌어야 했고 우로는 이미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옆에 두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은 그래서 이런 성경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구두전승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암송이에요. 암송. 아버지가 어머니가 외운 말씀 자식에게 그대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전승이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 같은 경우는 그대로 암송해서 그대로 자식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중요한 교육인지 모릅니다. 오히려 책이 전해졌다면 유대인은 유대인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기록된 문서를 갖기 어려울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외웠고, 외우면서 각인했고, 각인하면서 묵상했고, 또한 묵상의 의미를 이따 말하겠지만,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켜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매우 귀한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율법을 암송한 것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했습니다. 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라고 써있죠. 묵상한다 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중얼중얼 거린다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암송이라고 보셔도 좋아요. 늘 율법의 말씀을 중얼중얼 읊조리는 것, 읊조리면서 생각하다 보니 이 말씀을 내가 오늘은 어떻게 행할까, 내 자리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성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묵상의 개념을 목사님은 오히려 어떤 의미를 생각한다, 이것을 넘어서 더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는 암송한다라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생각에 새겨서 언제든지 그것을 꺼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늘 갖고 다니는 것도 좋고, 성경 걸어 다니는 성경책이 되는 겁니다.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많이 암송하고 새겨 넣어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꺼내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은 정말로 중요한 경건의 훈련이 됩니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경건 훈련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중요한 성경 구절을 100구절, 200구절, 500구절 한번 외워보세요. 작정하고 외우시다 보면 결국 이 경건의 훈련이 나를 다듬었고 나를 만들었구나,
라고 여러분 분명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훈련으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훈련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훈련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지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대로 하나하나를 지켜 행하라. 사실은 우리가 암송구절 앞에서 그리스도께 순종이라는 거 배울 때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할 때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배웠었죠. 물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순종의 개념을 조금 오늘의 말씀과는 다르지만 순종을 어떤 신실성의 개념으로 말씀했었죠. 이것은 신앙의 신실성이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한결같은 마음. 기억이 잘 안 나시면 그때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내 삶에 지켜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그런 실천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켜 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고 지켜 행하려면 사실은 우리 안에 지키려고 하는 어떤 동기와 목적이 필요하죠. 우리는 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가? 여러분 말씀 왜 지키고 사나요? 가장 좋은 목적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가장 근본된 동기였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동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도움인가요? 여호수아는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어쩌면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말 어찌 보면 그 대단한 하나님의 종 모세나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지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지금 어쩌면 그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그럴 때일수록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보통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고만 생각할 때 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향해 달라는 겁니다. 내게로 향해 달라는 간청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기쁘셔야 그분이 나에게로 그분의 얼굴을 향하시고 능력을 향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 뜻을 이룬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너가 순종하면 형통하게 하겠다. 어느 맥락에서는 성공이기도 하죠. 이루는 것이니까. 성공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루고자 하니 하나님, 내가 계획한 것 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그 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고 그런 믿음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왜 지킬까요? 하나님, 내 삶을 형통케 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지켜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펴볼까요? 오늘 말씀 읽은 외우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앞에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 여러분 펴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지켜라 라는 말과 함께 붙어있는 말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지요. 자, 아까 우리가 읽은 신명기 이 말씀에서도 보면 왕에게 말씀을 율법을 등사해서 옆에 두고 읽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네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세요? 이 명령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곧 그 개념입니다.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길이 있을 때 이것을 떠나서 좌편, 우편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온전히 가라. 그러면 너와 너의 후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길리라. 내 왕권이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이지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이 지켜 행하라는 말씀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 신명기 17장 20절의 말씀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을 때 특별히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정도를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르고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즉, 성경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을 잘못 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들이 심해지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단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의 주관에 빠져서 성경의 본 뜻대로 보지 못할 경우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은 바르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목사님이 여러 번 강조한 말씀이지만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을 꼭 외워주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16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 암송했으면 좋겠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바르게 분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 대충 알지 말고 말씀의 배경, 목적, 상황들 또 그것들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하라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밝히 분별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밝히 분별하는 겁니다.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공부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의 공부의 자리가 가득해야 되고 그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 준비된 일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율법을 가까이 할 것, 그 말씀을 지킬 것, 순종할 것. 그것이 곧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잠시 정리하고 복습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어떻게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늘 가까이 하고 가지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좋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자세로 가지고 다니는 것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이라고 목사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뭘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 암송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 뜻을 분명히 이해해서 내 삶에 새겨서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트레이닝이 필요하죠. 반복이 필요합니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언제든 내 안에서 새겨져 있어서 나를 돕고 나를 지켜줄 이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많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매우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한다는 것은 곧 암송한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켜 행하라. 어떤 동기와 목적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동기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형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바르게 자세히 아셔야 됩니다.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늘 공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한 이 성경 공부 끝까지 완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꾼이 가득한 청년에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꼭 필요하고 귀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 마음에 꼭 새겨주시고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